주신 말씀을 가지고 2026년 예수님의 소원, 2026년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지역, 그 중동 지역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세 개의 대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래요. 입에서 나가는 말은 몇 개의 대문이요? 세 개의 대문. 첫 번째 대문은 뭐냐 하면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첫 번째 대문은 진실의 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은 친절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두 번째 문, 첫 번째 문은 진실의 문, 두 번째 문은 친절과 사랑의 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 꼭 해야만 했던 말인가?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정죄가 되고 벌받게 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해야만 하는 말인가? 진실의 문, 사랑과 친절의 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인가라는 문. 이 세 개를 잘 통과하면 모든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아랍의 격언입니다. 의미 있게 새겨볼 말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말은 과연 어떠셨습니까? 2025년을 돌아보건대 몇 점 정도 주실만 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2026년은 병 5년입니다. 병 5년인데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계획과 또 꿈은 많겠죠. 많을 겁니다. 다양할 겁니다. 안 좋은 걸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년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특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읽었던 10절 여기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19절까지인데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청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슨 중보기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20절부터 26절인데 이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 불신 세상을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또 서로 믿음 있는 제자들을 위한 상호간의 중보기도. 세 번째는 불신 세상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정확하게 나누셨어요. 그럼 앞에만 좀 살펴보면 나를 위한 기도는 뭘까요? 나를 위한 기도.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 1절에서 5절인데 핵심이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4절. 나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7장 4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대로 띄워두시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뭐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려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는 일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잘하는 일을 하든 부족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사명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못하는 걸 억지로 잘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나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또 우리 믿음의 제자 공동체,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는 이제 두 번째, 6절에서 19절인데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2026년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11절, 12절 보세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나는,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뭐냐? 11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11절 맨 마지막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영적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으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딱 접붙여가지고 양분을 뭘로부터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여러분이 가지가 접붙여져서 양분을 세상에서 빨아들이지 말고 돈과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세상적인 신남으로부터 양분 빨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분 안 빨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의 목회는 완전 실패. 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자리에 다 도망갔잖아요. 한 놈은 팔아갖고 스스로 막 자살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 목회는 빵점이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자양분이 예수님을 빨지 않았고 뭘 빨았어요? 세상을 빨았다. 그렇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래서 예수님의 실패한 사역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잘 받아 먹읍시다.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잘 받아 먹읍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잡수셔야 됩니다. 애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밖에서 군것질하고 뭐 사람들이 주는 거 막 그런 간식 같은 거 막 받아 먹으면요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정크푸드, 약간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요즘은 좀 맛있게도 하고 좀 위생 신경 쓴다고 하는데 집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몸에 잔뜩 성인병 걸려가지고 먹게 되는 게 겨우 풀떼기를 먹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하나가 되고, 누구랑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 같이 가지치기 하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치기 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한 6개월이 제일 행복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행복해요. 왠 줄 아세요? 똑같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매주가 똑같은 스케줄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지루하다, 재미없다. 기적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당장 없으면 어떻게 해요? 냉난방 시스템 멈춰갖고 얼어서 죽든지 더워서 죽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 질투, 원망, 부정적인 게 자꾸 나와요. 그 속에서 그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그것을 견디는 훈련.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을 또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세상, 불신의 세상 사람들과 만나 영적 전쟁을 하고서 야, 이거 만만치가 않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네. 더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과 격려와 용기를 받아야 되겠네.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남겨진 6일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피 흘리고 싸워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혈전을 벌이고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자양분을 예수님부터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받고 나가서 그 힘을 갖고서 밖에 나가서 막 영적인 전쟁을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옳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직도 요한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양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빨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빨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아무쪼록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겠다는 그 열의를 갖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불신세상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면서 영적인 전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늘도 일주일의 세상 삶을 향해서 파송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가족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새해에는 예수님께 딱 붙어 삽시다. 시작. 새해에는 예수님께 딱 붙어 삽시다. 딱 붙어 삽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선교, 전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을 여기서 나가시잖아요. 그럼 뭐 하시냐? 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뭐 어떻게든 뭐 내일은 당연히 외부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내가 영적 자양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들에게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유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선교사 사관학교처럼 오는 거예요. 피 흘리고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 여기서 다시 한 말씀으로 재충전받고 격려받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시 힘을 내서 한번 영적 전투에 승리하자. 이렇게 선교사, 전도자의 역할을 일주일 동안 하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한 주간 동안 선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한 주간 동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삶을 사십시다.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만 우리도 삶 속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쫙쫙 빨아들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끼리 하라는 기도가 뭐냐? 하나 되는 기도. 또 하나가 뭐냐 하면요, 13절 보세요. 13절. 지금 내가, 자, 여러분 성경 중에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시작.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노라. 이 충만이라는 말은 그냥 컵에 있는 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한 반 정도 물이 있어요. 이거는 충만한 거가 아니죠. 절반만 있는 거죠. 모자란 거죠. 그죠? 충만은 뭐냐? 꽉 찬 거. 이거 충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데 계속 넘치는 거. 진행형이에요. 진행. 지금도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생겨야 돼요. 광야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증명이 되겠네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공식적으로 모세를 대리자 삼아서 막 불평, 원망,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다 했거든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요,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거,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멀쩡하잖아요. 근데 멀쩡한 것이 감사하다고 못 느꼈다가 멀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언제 알죠?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아요. 다쳐보면 알잖아요.
팔 하나가 부러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팔 여기만 아파요? 아니죠. 이게 뭘로 해가지고 여기다 천 걸잖아요. 목도 아프고요. 여기 때문에 이쪽도 힘을 하도 써가지고 이쪽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온몸이 아파요. 팔 하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별것도 아니지만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 중에서는 구원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왔다는 것 자체는 죽음의 강을, 죽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살아서 나온 건,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고백 중에서 저 자신을 다스릴 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격적으로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건강으로도 감당할 만한 체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 같은 자를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그 감동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은혜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말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뭐 제가 완벽하겠어요?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맡겨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감당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점가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뽑히는 책들의 그 주제가 뭔가 봤더니 뭐뭐뭐 하는 비결이래요. 뭐뭐뭐뭐 하는 비결이래요. 보면 이 중에서 무슨 비결이라는 책이 제일 많이 팔렸나 봤더니 성공 비결이 베스트셀러래요. 성공 비결. 그러니까 뭐 건강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조건이 좋아지든지 뭐 그런 거예요. 남들보다 뭐 어쨌든 월등해지든지 그런 성공 비결.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 비결의 가장 원리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비결의 첫 번째 원리,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열정입니다. 패션이에요. 패션. 무엇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한다는 건, 열정이라는 거는 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그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드라마는 봐야 안 봐요? 보잖아. 그러니까 오늘 뭐 볼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어디 거 볼 거예요? 어디서 하는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이런 거 좀 오늘 계속 또 볼 거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 벌써 밝아지는데 그거 봐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열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부터 오는데,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13절 보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은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얻게 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진짜 기쁨으로 완성이 돼서 매일 넘쳐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내년에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정말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시고 양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빨아들이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님이 우리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17절, 그들을 시작.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상황과 환경과 대상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상황 논리라고 하죠.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뭘까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영적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딱 균형을 잡아서 흔들림이 없이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영적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항공사 기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항공사 기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승객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로 붕 떠서 엄청난 속도로, 여객기 속도 보통 한 1000km 내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우리나라 KTX보다 한 4배 정도 빠르잖아요. 아니,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 쇳덩어리가 아니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날고 그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느냐라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항공학 같은 거 배우신 분일 거니까, 비행기가 뜨려면은 필요한 힘이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비행기가 뜨는데 필요한 힘을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만. 그거 갖다가 양력이라고 한답니다. 양력이 뭐냐?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는데 1.8km 정도의 활주로가 필요하대요. 아주 매끈한 활주로가 필요하대요. 활주로 1.8km.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순간에 시속 250에서 300km로 속도를 확 올릴 정도의 힘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활주로의 거리와 그 다음에 250에서 350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트 엔진의 힘이 딱 맞춰지면 이게 양력, 두 개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힘. 거리의 힘과 그 다음에 추진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이, 양력이 딱 보강되면 비행기는 아무리 무거워도 뜹니다. 이게 항공학에서 나오는 이론이래요. 뭐 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뜰 때 사실은 공중에서가 훨씬 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 그 위험함을 감소시키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뭘 것 같아요? 비행기에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든 다 있어요. 헬리콥터 말고. 뭐가 있죠? 딱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비행기에. 날개. 이 양쪽 날개가 괜히 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날개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항공유가 꽉 차 있습니다. 날개에. 항공유가 날개에 꽉 차 있는데요. 이 날개가 상공에서 균형을 잡는데요. 한쪽밖에 없으면 절대 균형이 안 잡힌대요. 그래서 아예 날개가 없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날개를 만든대요. 양쪽으로 모양이라도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균형 못 잡으면 아무리 처음에 뜰 때 필요한 양력인 거리와 속도의 힘이 받쳐줘도 공중에서 균형을 잡는 이 두 개의 날개가 없으면 얘는 떴다가도 추락해버린대요. 왜? 균형이 안 잡히니까.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쏠리면 한쪽으로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추락하고 폭파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이게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상황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답이 돼요. 그래서 영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진리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2025년이라고 하는 1.8km 남은 이 활주로에서 2026년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전부 다 비행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두 개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활주로가 됐으면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250에 300km 뜰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있어요. 엔진은 웬만한 거 안 돼요. 제트 엔진 정도가 있어야 뜰 거 아니에요. 그죠?
2026년을 막해서 확 날아오르기 위해서 이런 두 개의 균형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날개 두 개가 쫙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날개 두 개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균형적인 두 날개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고갈됩니다. 그래서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영적 날개가 쫙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2026년을 힘차게 쫙 날아 올라갈 때 그때 엄청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2026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2026년 밀어 넣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대한 미련은 버리세요. 그때 뭘 못했고, 뭐 10월 달에 뭘 못했고, 8월 달에 뭘 못했고, 끝났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돌아와요. 갈래도 못 가요. 이제 어떻게 해요? 2026년으로 힘차게 확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를 갖고 힘있게 웅비하여 예수님의 최고의 소망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특별히 진리 안에 거룩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날개, 성령의 역사의 날개를 갖고 주님께서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늘을 향해서 우리를 밀어 올리실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당당히 떠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게 만약에 한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비행기가 흔들리겠죠. 2026년에 여러분의 비행은 흔들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계속 보충, 그 다음에 한쪽 부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 보충 계속해야 돼요. 이 날개에 뭐 실린다고 그랬어요? 항공유. 이 날개에 항공유가 실려 있는 거예요. 여기 잔뜩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늘에 다 뿌리고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2026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활주로에 착륙할 때까지 이걸 다 소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소진하고 성령의 역사로 소진해서 힘있게 하늘을 날아가는 2026년 예수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